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 내용은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섬긴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6장 전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이런 교훈적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 이해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세상 종교의 경전입니다. 여러 경전들이 다 대개 도덕적인 그런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 이러한 목적을 담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도 있고 삶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인생이나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거나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인생이 되고
또 어떤 삶이 나오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나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가령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이끌려버린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요. 또 바울이 무슨 말씀을 든 교훈을 잘 받아가지고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깡통이다, 예수님이 없다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세상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한다는 것이.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살아있는 세상 이야기가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다시 사는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사는 그러한 세상에 관심을 두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걸 자꾸 부차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쓸모 있는 인생을 사는 것, 항상 그런 데 관심을 이제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좀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약점도 없고 또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다운 것이야.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짐이 되는 것인데, 그게 내게 짐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고민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 내내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약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놔둡니까? 그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삶을 살도록 도우시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시냐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그 신자들이 지금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아가면은 기독교 전파에 도움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도 영광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왜 교회가 본이 되지를 못하고 비방을 받는, 비난받는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왜 그렇게 엉터리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십니까? 좀 괜찮은 교회가 되게 하시면은 이 세상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뭐 좀 영광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그런 의문, 그런 항변이 사실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이 산당을 세웠다, 우상을 섬겼다, 이런 문제에 대해 책망하시고 징벌을 내리겠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처음부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섬기는 것을 막지 않으셨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산당은 굉장히 긴 역사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이미 산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산당을 왜 처음부터 허물어버리고 징벌하면서 산당 하지 마,
그렇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이제 끝에 와서 전무후무한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은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가 아니고 산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산이 산당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으로 가득한 이제 그 산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그거죠. 또 3절에 보면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합니다. 이것도 산과 언덕, 시내, 골짜기가 몽땅 산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산당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신앙이 산당식 내버렸는데 그 산당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 시체를 우상 앞에 두게 따가시고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우상을 섬기건 때문에 징벌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로 그렇게 가득할 때까지 두고 보셨다가 이제서야 징벌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의 댁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왜 먹지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보셨다가 징벌합니까? 그런 항변들을 많이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먹지 못하게 막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셔가지고 징벌을 안 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 편리안으로 생각하는 내게 유리한 되게 그 우리 습성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을 했고요. 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벌을 했습니다. 막지 않으셨다가 그냥 징벌해버리고 심판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거죠.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왜 그렇게 일하지 않아야 하시고 왜 죄 범하는 걸 두고 보셨다가 징벌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엉망이고 늘 잘못하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내 실패 속에서.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벌 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은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6장에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이 4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6장에서만이 아니고요, 에스겔 전체에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함이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한 70번 나온다든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징벌의 이유예요. 또 10절 보면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앞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 있게 합니다. 남은 자인데 그 살아남은 자는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겠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해서 끌려오게 한 의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셔서 그 고통에 건지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날 도운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날 도우신다. 우리 말한 대로 늘 내 편리한 대로 내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생활 고통에서 하나님 기억하면 내 위주로 날 도우신 하나님, 고통에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무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날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고 근심하게 했다. 그걸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한단 말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한 그때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다. 이걸 알게 될 때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헛되지 않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재앙을 내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죄를 안 짓고 그런 이스라엘 되는 거, 그게 재앙의 효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악을 행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여호와가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재앙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재앙의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늘 죄에 대한 심판,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도와달라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아는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왜? 몰라도 된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만 인정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거, 그걸 넘어서 있는 그 알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그 범위는 뻔합니다. 늘 뻔해요. 열심히 잘하면은 복 주고, 열심히 기도 응답하시고,
뭐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늘 그런 하나님이죠. 거의 그런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것이라면은 굳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징벌하고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십시다. 자, 먼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나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여호와하고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 즉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제약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제약을 내리신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그들 종교 생활이 상당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고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징벌 받고 있다 생각지 않고 그냥 우연히 겪게 된 불행이고 재앙이라고만 여길 뿐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여호와는 그들을 돕는 분이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고 늘 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분이야, 심판한 분이야, 이렇게 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고 따라서 심판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여호와는 나에게 심판한 분입니다. 나를 징벌한 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심판이 마땅하다는 거, 이걸 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자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그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다. 내가 실패자인 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실패자인 걸 알아야만이 모든 일을 여호와가 이루었고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알아야만이 내가 이룬 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일이 무엇이냐 물을 거라 그 말입니다. 물으면은 무엇이라 말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여호와가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분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의미가 여호와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의 그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거, 이걸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실패자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은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벌과 재앙의 이유는 내가 실패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징벌과 재앙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모습. 내가 실패자다. 그걸 인정하시냐는 것이죠. 내가 왜 실패자야? 난 열심히 일했고 이만큼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했고, 근데 왜 내가 실패자야?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만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뭐에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길로 가는 길,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죠.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몽땅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실패자로 살아가요. 항상 우리는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실패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겠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난 실패자인데,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란 얘기죠. 그게 여호와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자인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지금의 교회가 교인들을 자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길로 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을 믿음의 성공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하고 실천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순종과 실천해가지고 뭔가 좀 멋있고 자랑스럽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인간은 실패자야,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뭔가 복을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성공자가 되어야만, 믿음이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늘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누구 믿음이 더 좋으냐고 비교하는 것도 그 실패자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자라면은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실패자인데 누가 더 많이 실패했나, 이걸 비교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패자가 아니고 자꾸 성공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는가,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죽어버린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죽어버린 나무 잎이나 꽃이 피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 하죠.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죽어서 꽃이 필 수 없는 나무에 꽃이 핀다. 기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죽어버린 존재, 실패자의 존재,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그건 나무의 힘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개입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이 여호와라,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울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비명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껏 하나님 나는 근심하게 하는 그런 존재, 이걸 알게 하시고 한탄하는 그런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남은 삶도 은혜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늘 좋고 편하고 자랑스러운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무겁고 고단하고 어디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길을 가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인생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40편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왔다면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한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내 삶의 기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실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건 역시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악을 행한 자고 내가 실패자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자인 것을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내게 있는 모든 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까지도 은혜고 기적이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게 왜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게 아예 없죠, 사실은요. 뭐 내게 무슨 기적이 있어. 그 시편 40편 2절을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인 하나님이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 뜻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못 나오는 그런 웅덩이예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그 고백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참 있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 그게 나였어. 이걸 몰라요. 그저 살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웅덩이에 빠졌다. 그 생각이 잠깐 나올 뿐이죠. 그나마 그러다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건졌어. 그런 생각하면 좋겠는데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놓고도 내가 열심히 발벙쳐가지고 나왔어. 그렇게 나가버리죠. 근데 우리가 빠져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그게 뭐냐면요. 늘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그게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예요, 여러분. 신자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자책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보상으로 복도 받고 도우심 받고 기쁨도 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야지 늘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웅덩이에서 건진 받았다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잘할 것을 요구하지를 않으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한 걸 보시고 보상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서 어떤 자격을 찾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악하고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런 나로 귀엽고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신 견고한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실패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적하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 죽음에서 내가 바로 가증한 일을 향한 실패자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웅덩이에 건져내시고 견고한 바위에 세우셨다. 이걸 보게 되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 받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는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신자가 아니에요. 요즘 그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십니까? 썸 탄다. 그런 것도 들어보셔야 되는데. 젊은 애들 신조어인데 무슨 2009년도인가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남녀가 썸이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고 탐색하면서 뭔가 사귀어 볼까? 사귈 만한 사람일까? 탐색하는 그런 것을 쉽게 말해 간본다 그러죠. 그걸 이제 썸이라고 썸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썸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그 남자 가수, 여자 가수 나와가지고 둘이서 썸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뭐냐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또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가사를 들으면서 부터 생각나는 게 야, 그렇다.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나. 비슷 안 합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실 그게 지금의 어떤 그 현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신자 같은데 신자 아닌 거. 신자인 듯 신자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패자의 자리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너희 실패자다. 실패자의 자리에 출발할 때에 나는 가증한 일을 행한 악한 존재이고 징벌이 당연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든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나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복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피 흘리시고 저주받고 죽으신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의 징벌, 내 재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징벌입니다. 내가 받을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은 존재야, 실패자야. 그런 우리가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살았고 주를 알고 주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로 이 자리에 불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게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래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의 기적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신자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실패자의 자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가시고 우리가 어떤 기적 속에 들어와 있는가 깨달으시면서 그 기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된 그런 존재로 머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징벌 내용, 참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곧 악한 존재이고 실패자란 사실입니다. 우린 실패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진 것,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 결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